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죠. 제목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신 모든 율법을 총망라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은, 그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누가 정리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면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총망라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우리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중에 12절을 보시면요, 맨 앞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에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들의 결론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이 바로 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주님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총망라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쵸?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좀 이해해줘. 나를 좀 이해해줘. 또 나를 좀 이렇게 배려해줘. 우리는 배려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좀 존중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세 가지 욕구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배려받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배려해주고, 누가 나를 존중해주는가를 가만히 보다가 그런 사람을 탁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탁 열어놓고 그 사람이 난 정말 사랑스러워, 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의 권을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이해받고 배려받고 존중받고 싶으면 너희가 그렇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요? 아니,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성경에.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내가 그렇게 남들을 그렇게 대접한다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건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죠.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남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어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가 그렇게 다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남을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같은 태도로 대접하지 못하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심히 상실감을 느끼니까, 힘드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게 혹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내가 멸시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나는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내가 잘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강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하도록, 나를 억지로라도 존경하도록 내가 강한 인상을 내가 남에게 심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해,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 오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하고 또 권세를 부리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고, 세상에서 이게 권세 있는 사람들, 권세를 잡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대접해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황금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황금률이 되냐면요, 그 앞에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사람들인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늘아버지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아버지이신데 하늘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앞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얻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또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그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라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원망이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사람이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나는 하늘아버지다. 가장 선하고 가장 모든 것을 완벽한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떡을 달라고 구했는데 내가 돌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그것과 다른 것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떡 중에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이 온 것처럼 아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게 떡이 아니라 돌처럼 보이고 생선이 아니라 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인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 그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특히 이제 한 40대 중반쯤에 있는 우리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남편인 줄 알았더니 왼수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참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보니까 폭탄이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또 나의 그 어떤 욕구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배우자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 보면 참 좋은데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럴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제 아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내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때 끔찍하더라고요. 왜 끔찍하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단점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아내 아니고는 없어요. 제 단점을 유일하게 다 받아주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여기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참 이렇게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실지 몰라도요. 저도요, 단점이 엄청 많거든요. 수도 없이 그 많은 단점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단점을 못 받을 텐데 제 아내는 그걸 저를 받아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하나라도 이렇게 불평할 게 없더라고요. 제 단점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살았거든요. 같이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도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단점 있는 나를 완전히 다 받아준 사람, 유일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함께 산다는 그것,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쭉 살아도 결코 변함이 없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그 사람은 참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배우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섬기게 됩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다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우리가 망할 길로 가더라도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길에서 내가 가장 최고의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12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남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꼭.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남편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네,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기 시작하면요, 내 남편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고 내 아내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헤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먼저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왜 그러냐면 지금 7절과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지금 누구하고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 그러니 누구를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최고의 존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나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최고의 존중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우리 엘리 제사장, 지금 사무엘상 2장은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비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그 제단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것들을 갖다가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와서 그냥 고기를 삶는 고기에다가 갈고리에다가 툭 찔러서 제일 먼저 걸려있는 제일 좋은 걸 제가 딱 가져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참 험한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나에게 좀 이상한 말이 들리면 조심해라.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을 손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 일을 하는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29절에서 네가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보다도 네가 네 아들들, 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기냐? 그럼 나를 네가 멸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이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일까요? 이런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네 아들들보다 더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내가 정말 경외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성도님들을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잘해야지라고 되지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무엇이 나냐면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그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참 아깝죠. 정말 사랑스럽죠. 귀하죠. 그 아들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히 여겼을 때, 멸시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징계했어야 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는 나도 보이고 내 아내도 보이고 내 아이들도 보입니다. 성도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가 참 어렵죠. 이때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매 순간 기억하고 있고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금 그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하나님께 나가서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 그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다른 성도들은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한결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요, 가만히 가서 교제를 나눠보면요, 그 안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연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돈 많은 부자들은 걱정 없이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만큼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없어도 고민이고요. 있어도 고민이고,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다 그에게 합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때때로 우리가 무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우리가 말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시니까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분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습니까?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그 왕권을 가지신, 그래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 왕으로, 아주 전쟁을 잘하는 능력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에서도 집이 있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빈털털이셨어요. 아무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아무 권세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주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저 사람의 그 아버지가 누구며 또 어머니가 누구며 그 형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저거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거절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메시아이신 것을 안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어쫓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바다를 명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졌고요,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주신 바로 그분인데,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모든 증거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가 주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 나에게 가장 좋은 그 선물도 우리는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 이런 걸 구했습니까? 좀 잘 나가는 이걸 구했죠. 근데 왜 이걸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사에 범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 귀한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을 도대체 왜? 라는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으로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여기 보시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남을 이렇게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참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해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내가 배려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이해와 배려와 존중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여전히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보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당연히 보답을 받아야 되죠. 내가 한 만큼 돌려받아야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고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상대방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또 친척들과 평소에 같이 안 하던 친척들과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또 이 명절 기간 때 오랫동안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이 가족들, 이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대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맨 앞에 그러므로다 밑줄 그셨죠? 예,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돌려받지 못해도 우리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 베품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돌려받지 못할 때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돌려받지 못할 때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순간도 또 영원히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늘 이루어 주시는 최고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인데 그 존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남에게 내가 대접하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붙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명절 기간에 정말 가장 어렵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렵죠. 근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돌려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말씀하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저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면 두 번째 하는 건 쉽습니다. 한번 경험하시면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